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은 솔로몬의 시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 가운데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쓴 것이다. 대부분이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 임하시고 이곳에 영원토록 거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기도 내용이죠.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이 시편이 솔로몬이 쓴 시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이 이제 그것을 담고 있는데 1절을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아버지 다윗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 다윗이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절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이 성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이죠. 모세 때는 성막입니다. 성막, 옮겨다니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 성막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사실은 성막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죠.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성막이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다윗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도 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왜 그랬지 않아요?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여기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성전을 좀 짓고 싶다 하는 것을 이 나단에게 피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는 뭐 전쟁을 했고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내 아들이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제 네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 계속돼서 그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그 다윗 언약, 중요한 다윗 언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아니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놀라운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것도 이제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도 여기 이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 후손이 계속 왕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그 왕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것은 여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말년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투쪽이 나고 각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공히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각각 패망해버렸습니다. 왕위가 영원히 지속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이제 이으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연구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열정, 다윗처럼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강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둘째는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끝으로 솔로몬은 13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시온이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감람산이나 뭐 이런 걸 또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고 거기에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원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렇게
물질로도 풍성하게 먹는 먹거리 식료품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빈민이 없고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구원의 복을 또 내려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죠.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이 나게 한다는 그 뿔은 이런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주고 어떤 힘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 다윗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이죠. 이게 이제 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 후에 드린 기도나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너무 사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또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